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6장에서는 인구조사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인구조사를 처음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1년 한 달이 될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하고 2개월, 2월 1일 날 그들이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죠.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숫자가 60만 5,550명이었죠. 근데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60만 3,550명이었죠. 5,550명이 아니라 60만 3,55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26장에서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이 그곳에 들어가기 싫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정탐한 수만큼 광야를 돌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38년이 지나서 이제 파란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지 다시 20세 이상 조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20세 이상 그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다시 싸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그냥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왕들이 있고 그걸 물리쳐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땅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수대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구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세대는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정말로 죽었는지 아니면 그때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농담인지 이 인구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될 때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제사장 엘리야살과 함께 수를 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사람의 수를 셉니다. 그게 26장이에요. 무슨 정족에서 12지파를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26장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요 섬세하게 기록하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군데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 그런 자손부터 이제 종족대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르우벤 족속을 세다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응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을 죽었고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 말이 갑자기 들어와요. 무슨 종족의 숫자를 세는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중간에 삽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히 지휘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서로 짜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래서 분리해서 서게 하고 또 여기에 나온 특히 다단과 아비람이 어디 지파였냐면 바로 르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 이 내용을 인구수 세는 데에 다시 한번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라가 주동이었잖아요.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250명 그 젊은 지휘관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몰아냈잖아요. 몰아내려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네들한테만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모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그런 아론을 갖다가 대적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라가 주동이 되었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도 죽어야 하잖아요. 모든 가문이 다 죽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 당시 고라는 나이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왜 반역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의 그런 의도에 고라의 자녀들은 협력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협력했다면 그들도 역시 땅의 갈라짐 속에 그들도 있었겠죠. 함께. 그래서 여기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현명하게도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섬세하십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려내셔요. 만약에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 그의 가족들은 다 거기에 동참했다면은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어떤 시스템에 올라가면은 몽땅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종족의 수를 셀 때에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본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 길로 가자 해도 한 명이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서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요 가장 적은 숫자가 어디냐면은 시므온 종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22,200명.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죠.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레위 지파의 그런 숫자를 셀 때에 레위 지파가 22,000명이었잖아요.
근데 시몬 지파도 레위 지파만큼의 이렇게 적은 숫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세웠고요. 남자 아이를 세웠고요. 근데 여기는 20세 이상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처음에 여러분 이 시몬 지파는 몇 명이냐면은 많았어요. 59,300명이었어요. 20세 장정들 남자들만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22,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엄청난 37,0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절반 이상 약 60%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 특히 시몬만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앞에 25장 바알부올이 나오잖아요. 바알부올 모압의 그 발락 왕이 그 뭡니까 음란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 가지고 24,000명을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므온 지파 그 남자들이 많이 그거에 가담해 가지고 바알부올에 가담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하게 돼서 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 한 60% 이상의 장정들이 없어져 버리는 시몬 지파에서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장 많은 숫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1차에서도 7만 명 이상이었고 2차에서도 오히려 7만 6천 명 이상 7만 6,500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됨을 역사적으로 성취됨을 이 인구조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였는데요. 특히 므낫세 지파 중에서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해서 5명의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원래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여기서 계수하는 것 중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벨의 그러한 아들이었던 슬로부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었다 해서 이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요. 아니 왜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자의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2차 이 조사에서는 이 인구수를 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12지파로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분리를 해서 그 지파들에게 나눠줘야 될 이유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그들이 다음에 모세에게 나가고 또 여호수아가 나눌 때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우리 종족에게 땅을 달래서 여자들이 이 땅을 분배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다음에 곧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수를 셌는 그곳에 여자의 이름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구체적이면서 섬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땅을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딱 그 무를 그러니까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그렇게 일괄적으로 자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고요. 하나님은 경우에 맞고요. 하나님은 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섬세함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음에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 부르는 중에서 우리의 이름 못 부르지 못하고 실수하면 어떨까? 그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 읽으시고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 발람이 그렇게 두 번째 이렇게 막 저주하게끔 할 때에 발람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꿀 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들도 역시 기업을 얻게끔 하셨던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니까 5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해서 처음에 60만 3550명보다 182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이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했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죠. 또 전쟁에 싸워야 되고요. 그런데요. 땅을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거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인구수대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땅의 크기예요. 땅의 크기는 인구수대로 지금 조사했던 인구수대로 땅의 크기를 나눠줘라. 두 번째는 이제는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는 제비뽑기로 해라. 뭐 여러분 땅을 보면 어쩔 때는 비옥한 데도 있고 어쩔 때는 산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다 비옥한 땅을 원하죠. 산지를 땅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위치, 어느 위치에 근데 땅의 크기는 인구수대로 이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뭐 여러분 여기 그 지파 중에서도 힘 있는 지파가 있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땅 내 거 이렇게 차지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하시죠. 반드시 인구수대로 크기를 정하고 반드시 제비 뽑아서 그 위치를 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순종하면서 이걸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 알아서 해. 너희들 알아서 인생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작은 것까지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에 그 섬세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까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응답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 딱 갔더니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끌 때에 이 작은 것의 응답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춤추고 우리 인생을 유쾌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세한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인의 숫자를 계수하는데요. 레인의 숫자는 기업이 없는데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 계수된 숫자를 보니까 23,000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요. 이 말을 또 하나님은 또 씁니다. 자 6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니 이제 레위인도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또 이 말을 또 삽입을 해요. 또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아론의 그런 첫째와 둘째였는데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유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건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점점점 편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편리에 앞서서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죠. 편리를 추구하면은 사람의 뜻대로 막 행하려고 합니다. 더 편한 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편리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프라이오리티가 즉 우선순위가 편리에 앞서서 평안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술을 먹고 그렇게 자기 편하는 대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계속해서 이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보고 마칠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할 때는요. 모세의 자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게르솜이 있고 엘리에셀이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중심으로 나옵니까? 아론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최고로 그냥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아론도 모세의 형이었지만은 모세한테 막 주여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힘이 있는 모세의 아들들이 뭔가 장악을 하고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고핫 자손, 고핫 종족일 뿐이에요. 레위인 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자녀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제사장 족속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그러한 자녀 중에 아론의 종족을 통해서 제사장이 내려왔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영적인 제사장임을 성경 가르쳐준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복음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에서는 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으로 예배하는 이 아론의 그런 제사장 직분을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64절 보고 마칠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요. 처음에 계수했던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었지만 60만 3,550명 그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귀하고 보배롭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옆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 가운데가 바로 과정이죠. 과정.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과정 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